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에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사 마음에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시작을 하는 월요일 새벽에 오니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소생시켜주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발자취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가정, 우리들 자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높여 찬양드릴 수 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18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심판이 있은 직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해 나갑니다. 노아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주신 무지개가 항상 노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노아였기에 이제 새로운 시작은 그동안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이 심히 한탄하시고 근심했던 이 세상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였던 노아로부터 시작되었길래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 충분히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지가 벌써 오늘로써 13일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노아와 같이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당대의 의로운 자였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만 자기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하체를 드러내는 행위는 구약 전반에 걸쳐서 아주 비난을 받는 행위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직후 하나님께 번제를 쌓았고 예배를 드렸던 노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약속의 증표를 받았음에도 노아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처음 시작하였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처음 시작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최초의 포도나무 농사 재배자이면서 최초의 포도주 제조 기술자로서 성경은 노아를 소개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소믈리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홍수 심판 후에 완전히 황무지였던 땅을 경작해서 포도나무 재배에 성공을 거둔 것이죠. 사실 이 재배 기술과 발효 기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 아닙니까? 이 농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후와 환경이 좋아야 하고 또 그것을 뒷받칠만 한 농업 기술이 확보가 되어야 성공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가 매우 성공적인 농경 기술을 확보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적인 출발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가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 노아의 실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출발을 보기 좋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너무 과신했을까요? 성공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망각했을까요? 노아는 그만 실수하고 말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서 동행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결과에 취해서 그 성공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서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새로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어깨에 옷을 들쳐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연약함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과는 달리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연약함을 보고도 덮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노아의 실수, 노아의 방종보다는 함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함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필 노아가 왜 실수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과는 아버지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지 않은 함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반면에 아버지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준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봤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출발과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봉사라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는 다른 사람의 수치,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늘 겸손히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한 자이듯이 다른 사람, 상대방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들춰내고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수치심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함을 받고 덮어줌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연약함을 대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늘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어리석은 우매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성공에도 어떤 결과에도 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들춰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운 축복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수치심을 들춰내기보다는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늘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